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집에 개나 고양이나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애완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도 커졌습니다.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 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 네. 저희는 알러지가 있어요. 저희 집은 알러지가 있어서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애가 옆에 왔는데 이제 알러지 반응이 개털 알러지 이렇게 있어서 참 애완동물을 키우기가 저희 집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병아리들을 팔았습니다. 병아리들을. 그래서 학교 앞에서 100원 주고 병아리 2마리, 100원 주고 병아리 1마리, 병아리 2마리를 사서 그때 저희 집이 그 빌라, 연립빌라에 샀어요. 연립빌라 3층에 살았는데 3층 건물이었어요. 1층, 2층, 3층인데 3층 베란다에서 닭을 그 병아리가 보통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제가 죽을까봐 부뚜막 그때 그 연탄 보일러 옆에다가 잘 놔뒀거든요. 근데 걔가 살았어요. 네. 살아서 중딱 정도 됐습니다. 중딱 정도. 네. 그 닭을 파는 닭을 사는 게 훨씬 쌌어요. 애들이 닭을 키워야 되니까 사료를 먹이는데 사료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딱 이상까지 키우니까 얘네들이 수탉이잖아요. 근데 새벽에 막 웁니다. 네, 꼭 깨워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래도 연립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네. 근데 닭을 키워보니까 닭이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탈출도 하고 뭐 3층에서 닭이 뛰어내려도 이렇게 안 죽더라고요. 그거 잡으러 다니고 어느 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밑에 집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셨다고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중학교 처음인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신 옛날 기억에 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목축업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농경 사회로 저희는 굳어 있는 나라였고 우리 민족과 동네는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농경 사회가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쓰여진 동네는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베두인 족속이나 보면 양들을 끌고 이렇게 광야니까 풀들을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자꾸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건 항상 그들이 보는 거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서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희한한 동물이에요. 언제부터 키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냥도 있잖아요. 야생에 있는 양들을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양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털을 깎아줘야만 사는 이 양들이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양들은 사람에 의해서 털을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양들이 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그 앞에 있는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힘이 세거나 육식동물도 아니고 초식동물이, 예,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이 유목을 하기 시작하면서 목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양들을 키워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는 I am,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성경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정체성을 숨기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I am,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하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자기 목숨을 위해서 버리는, 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이리라는 겁니다. 이리. 영어에 보면 울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늑대하고 이리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하여튼 여기 이 늑대예요. 늑대. 늑대는 그림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나쁜 동물을 상징하는, 사자는 그래도 육식 동물이긴 한데 동물의 왕으로 표현되지만 늑대는 좀 나쁜 동물로 표현돼요. 늑대는 개보다 더 크죠. 개보다 더 크죠. 옛날에 늑대가 사람에게 와서 커지면서 이제 개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조금 하여튼 좀 다릅니다. 늑대라고 하는 동물은 개보다 더 크지요. 그래서 양을 한 번에 물어 죽일 수 있는, 보통 이렇게 양의 무리가 있으면 양을 한 마리만 건들진 않아요. 이제 몇 마리들을 막 물어 죽이기도 하지요. 높은 강한 힘과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동물이 이 늑대라는 동물입니다. 근데 늑대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늑대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늑대가 더 무서운 것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늑대가 진짜 무서운 거는 우두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5마리에서 10마리 내외들이 공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전술을 펼치면서. 그래서 늑대가 무섭게 되는 거거든요. 집단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한번 쓸고로 지나가면 피해가 양들은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늑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게 됩니다.
목자는 양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을 것들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양들이 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목동이었던 다윗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칠 때 필요한 거고, 막대기는 뭐 할 때 필요하겠어요? 막대기는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찾아왔을 때 때려잡는데 이 막대기를 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다 갖고 다녔습니다. 목동은 원래 그렇게 하는데, 멀리서 늑대의 때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 여기 보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이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늑대가 올 때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 있으니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게 이 삭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양을 치고 하는 일들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삭이라고 하는 게 월급쟁이잖아요. 그 월급 받으면 그만인 거를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쥐꼬리만한 월급에 내 목숨을 걸 수가 없으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군 목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는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근데 도망가지 않는 목자가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네? 양떼 주인이 아버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내 건 아닌데 양떼 주인이 아버지면 그 양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내 양이고 우리 아버지의 양이고, 이 양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양떼 주인 아들은 그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재산이어서가 아니라 이 양들은 주인 아들에게는 형제 자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양이 어떻게 형제가 자매가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애완동물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애완동물이 개가 어이구 내 새끼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 개가 4-5마리씩 키우면서 내 새끼 하고 키우는, 요즘 유모차에는 애기보다 개가 더 많이 타갖고 돌아다녀요. 내 새끼거든요. 그거하고 사실 비슷해요. 내 새끼가 아프고 양들이, 이 내가 치는 양들은 그냥 양이 아니에요. 이거 내 새끼예요. 우리 가족과 같은 겁니다. 요즘 개도 장례를 치르잖아요. 우리 가족과 같은 양이에요. 그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아니라 죽어나간다 그러면 어떤 목자가, 어떤 형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거죠. 돌팔매를 던지든 막대기로 쫓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커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앞쪽에는 양의 문이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지나드는 문, 거기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쉬어가면서 이 양이 어떤 양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아서 한 7마리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7마리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주인은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이걸 다 알아요. 왜 알아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차이가 보여요. 쌍둥이가 아무리 똑같아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 쌍둥이가 다른 걸 압니다. 우리는 몰라도.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양의 주인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과 주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죽어가는 것들을 선한 목자는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내 새끼 같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돈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관계성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양, 맨날 먹는 양, 아니면 집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먹듯이 그거 아무 양이나 아무 돼지나 아무 소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소는 그냥 소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한 마리 소는 그냥 한우, 우리가 먹는 한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소는 나하고 평생을 같이 온 반려동물과 같은 소예요. 그냥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도 양과 주인의 관계, 목자의 관계는 이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얘기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또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마치 잘 알고 계셔요. 마치 애완동물이 여러 마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그 개지만 주인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 것 같으세요?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를 다 알진 못해요. 정말 내 마음을 요만큼만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잘 알 것 같았잖아요.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내 병도 잘 알고
내 습관도 내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나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때로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은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세요? 뭐 외우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였어요. 스스로 양들을 치면서 살아왔던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굴곡들을 겪어내고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모든 것을 얻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을 가기까지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가시밭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광야길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가시밭은, 이 광야길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푸른 풀밭이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사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가끔 양들을 몰아서 가는데
주인의 목소리를 헷갈리고 아니면 지시를 지키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잘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거부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 저기 목소리가 더 좋은데? 달콤한 것 같은데?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보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세상의 음성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의 음성은 달콤하고 유혹적이죠.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죠. 여기보다 더 행복하고 여기보다 더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부요함이 풍성함이 거기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소리들, 달콤한 소리들에게는 항상 함정이 존재합니다. 인천의 모 교회였어요. 교회 어떤 권사님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한 2, 3년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뭐 하세요? 투자 전문가입니다.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처음에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을 지난 거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훨씬 많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거기에 많은 돈을 맡기기 시작하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이자를 중지했어요. 그 돈이 590억 됩니다. 달콤한 유혹? 세상에서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올무에 얽매게 한다는 거죠. 잘못되는 그 달콤한 유혹들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과연 이것이 진실된 음성인지 그러지 않은지 나를 정말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나로 하여금 망가뜨리는 건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많이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셨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정말 그 음성이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깨닫기 위해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어지고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내 지금 눈앞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딱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뒤통수에다 대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야 내일 환율이 오른댄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나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선하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내가 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과연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그 길로 찾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을 택한 신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상황도, 내 필요도, 내 마음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음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달콤한 음성도 있고 좋은 음성도 있고 내가 기분 좋게 하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음성이 우리를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패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유혹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